영화 중에요.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래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대한 기업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변호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요. 여러분 어벤져스에서 헐크 역할 맡으신 배우 아세요? 마크 러팔로라고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롭 빌럿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환경 전문 변호사예요. 이 롭 빌럿 변호사는요. 화학 기업 전문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롭에게 변호사 롭에게 한 농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듀폰사가 배출한 화학 물질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모든 소가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보를 해요. 사실 이 듀폰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미국 최고의 화학 기업이거든요. 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듀폰사를 생각할 때 친환경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듀폰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 듀폰사를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그 롭은 그 농부의 이야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듣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듀폰 같은 거대 기업이 그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롭이 직접 그 농가에 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진짜 그 농부의 말대로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듀폰사가 40년 동안 독성 화학 물질 테프론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유출해 왔던 거예요. 40년 동안.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침묵했어요. 정부 기관조차도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롭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 불편한 진실을 내가 몰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이 문제를 문제 삼다가 내 삶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커리어가 망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기업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내가 화학기업을 그 거대한 듀폰사를 향해 소송을 건다면 나는 변호사로서 인생을 마치고 말 거야. 내 인생 망가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함께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 일을 한다면 매우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게 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도 외면해야 하나 이런 내적 갈등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변호사 롭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요 주인공 롭과 같이 그 거대한 기업 듀폰사를 상대로 싸울 용기는 없지만 그 롭이 가진 마음, 감정, 도전해보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처음에는 롭도 자신이 속해 있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미국 선진국이잖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또한 듀폰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믿고 싶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 롭이 듀폰사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듀폰의 이 독성 물질이 한 지역의 농가들 그 소들을 죽음에 몰았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롭이 사용하고 있는 아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쓰고 있는 제품들, 종이컵, 프라이팬, 수많은 방수 물질에 일상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롭은 이 듀폰사가 만든 이 수많은 제품들이 사람들을 천천히 질병에 빠지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놓이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러한 점점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수록 롭이요 무력감도 느끼고 혼란도 느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 하나 나선다고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롭은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다큐멘터리 같이 영화를 전개하는데 마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내가 신뢰했던 공동체, 내가 아꼈던 조직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내가 존경했던 리더가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학교에서 공정해야 될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가정에서, 집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할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랑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에서도조차 성숙한 공동체라고 믿었지만 불협화음과 갈등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롭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앞에 누군가는 외면하려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해결하려고 도전하다가 내가 피해를 다 뒤집어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공동체, 조직, 일터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 공동체 내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저질렀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요 예수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또한 전환점을 만들어요. 왜요? 예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헌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헌신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가면순 헌신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인정, 내가 받고자 하는 칭찬, 내 존재감 때문에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검을 하는 계기가 돼요. 또한 가면순 헌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게 되죠. 이제 예수 공동체는요 어떤 정신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경각심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 공동체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요. 헌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헌신을 향해 힘을 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좀 특징적 표현 있죠. 쉬지 않고 가르쳤고 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대요. 예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삶이 이제 그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서 이제 데일리 라이프가 된 거죠.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벤트가 아니라 데일리 라이프, 일상적 삶이 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때로는 압력을 받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그 전에 봤던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그게 예수를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너무 아름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기에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대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 첫 문장만 보시면요, 뭐라고 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제자가 되기 시작했대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변혁과 성장이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 진짜 제자로 헌신한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군중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예수 공동체는 달랐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역동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불평을 터뜨렸대요.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그 구성에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 지역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근데 같은 유대인이지만요, 이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같은 공동체였지만 은근한 벽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벽. 그렇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꽤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힘들죠. 어렵죠.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왔어요.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섭섭함, 외로움,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몰두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나누잖아요. 그렇게 위로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함께 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우리를 헬라파라고, 헬라파 과부라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신화적인 사건처럼 어떤 공동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위로 걷는 공동체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 관계, 아름다움, 헌신 있는 공동체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 섭섭, 서운, 차별, 소외,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네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도왔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들, 지적,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임원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 땀, 열정, 시간, 모임, 갈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사역 끝나면 계속 평가하고 뭐라고 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것도 생각 못했냐 얘기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렵죠.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나눈 건데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었을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헬라파 과부들만 특별 대우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점점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동체 구성원도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너무 많아요. 이들 중에는 감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며 의견을 내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요, 구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공정했냐 공정하지 않았냐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관심으로 연결됩니다. 왜요? 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갈등의 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분열로 연결될 겁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분열 때문에 한순간 주저앉는 거는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공동체는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구제와 섬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했죠?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야.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공동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면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믿었던 교회 공동체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했던 헌신, 구제, 나눔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특별히 내가 기대하고 있고 소망했던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던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아닐 거야 부정하고 싶죠. 때로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몸서리치기도 해요. 결국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으면, 부흥하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하고 성장 중에 있으면 문제 그거 하나쯤은 거뜬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자세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장하면 점점 문제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동체는 굉장히 유기적이죠. 여러분 성장했던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제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더 먹어갈수록, 성장해가면 성장해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문제,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마음이 성숙해지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은 문제가 내 안에만 있지만, 성숙해지면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성장하면 할수록요, 성장의 크기만큼 문제의 크기도 커집니다. 우리 온유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온유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교 잘 가고, 지각하지 않고, 숙제 잘하고,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때에 자고.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지난 금요일에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하지 않고 부상 부위를 만지작 하네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 이게 지금 온유 인생의 당면 과제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온유 아빠, 저는요 지금은요,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에게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아이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 도와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도 함께 돌봐야 돼요. 저는 제게만 놓여진 당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당면 과제가 많아요. 여러분, 과제를 수행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돌발 변수,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성장하면 할수록 마주하는 문제도 커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 성장 안 할래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여러분, 성장할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이죠. 하지만 성장은 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긍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공동체와 조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성장할수록 문제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할 때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장 시기에 놓인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면 함정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우리가 퐁당하고 빠져서 그 함정 속에서 못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는 함정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다시 삶을 일으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보다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껴요. 제가 어제 우리 장인어른 7순이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개척을 하셔서 지금 몇십 년간 이제 한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큰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모든 게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 그게 없으면 한 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도 그렇게 목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었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돌파했었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처음부터 서로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잖아요. 처음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돕고 섬겨야 할 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비구조화된 이러한 섬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상태에서 이게 진정성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구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제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재밌죠? 여기서 이제 이 예수 공동체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12사도들은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처음으로 이제 12사도가 회의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뭔가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우선순위와 건강성.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내게 당장 주어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건강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음식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 다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걸 찾아야겠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도요, 이 구제와 섬김 사역에 같이 동참했어요. 구제 사역, 섬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에 소홀해진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어떤 민낯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홀해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소위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죠. 예수 공동체에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쏠림 현상이 뭐예요?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쳐져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죠. 밸런스드하지 않고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구제와 섬김을 치중하고 몰입하는 사이에 더 좋은 구제와 섬김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예수 공동체에 실망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겁니다.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통찰했어요. 구제와 섬김 사역에 집중하느냐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구제와 섬김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놔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본질을 놓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단지 이 문제를 비구조화된 체계의 문제, 구제와 섬김의 영역을 시스템화시키는 거, 더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구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섬김을 하는 사람도, 구제와 섬김을 받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어요. 지금 구제와 섬김을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공정하게 섬기고 있었을까? 말씀 앞에서 봐야죠. 구제와 섬김을 받는 이들은 섬김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봐야죠. 여기서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내가 미치지 않았던 범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었나?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었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혜택을 빼앗는 정의 없지 못한 마음이 내게 있진 않았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왜요? 우린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팍하고 인색한 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니까요. 그게 나니까요. 그게 나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내 삶에 깨어진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깨져 있다고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구제와 섬김 사역을 포기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 자기 존재에 지금 어둡게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고 이기심을 진단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긍휼함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공동체의 방향을 잡고 사람들의 중심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사도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 할 때 시스템을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당장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죠. 일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질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청년이 했던 고민, 삶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일터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일을 잘 하다가도 그 사람과 부딪히고 하면은 일 너무 하기 싫어요. 짜증이 나서 업무에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매번 감정 폭발하고 싸우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감정도 폭발시켜 봤는데 목사님, 저만 손해더라고요. 또 풀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는 게 좋을까 생각도 해봤대요. 목사님, 저 참다가 그 사람 때문에 화병 생길 것 같아요. 제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성숙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대요. 최대한 마주치지 말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조차 피하자. 최대한 대화를 섞지 말자. 그 사람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도망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래요. 살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빌런이 한 명입니까? 빌런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조금만 그 사람같이 나에게 빌런 짓을 하니까 나는 다시 한번 도망쳐야 되고 마주치지 말아야 되고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가 싫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 방식으로 조금의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센서가 민감해지고 경계심이 높아지는 걸 느꼈대요. 어느 날 고민하게 됐대요. 진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까? 진짜 내 삶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뭘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말씀이 딱 자기 삶에 선명하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말씀이 그 친구에게 노크했대요. 나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마음을 닫고 살았구나.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랑할 생각조차 못했네. 맞지, 그렇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기도했대요. 주님, 제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관계는 달라진 게 없었대요. 근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도망치던 삶을 멈추고 당당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존감도 올라가더래요. 당연히 문제도 발생했대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했대요. 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문제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너무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동안 내가 놓쳤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목표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쏠림 현상. 모든 인생에는요, 쏠림 현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균형이 잡혀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항상 쏠림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근데 지나치게 쏠리려고 하지 않아요. 재밌죠. 하나님께는 쏠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지나치게 치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중요해. 균형 감각이 필요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두 얼굴에 지난주 말씀처럼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화하죠. 이게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왜요? 내가 마음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얻고 싶은 게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거든요. 내가 거기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은 만큼 막상 거기에 가서 예상치 못한 일, 허상, 문제, 그게 더 깊게 느껴질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관계를 맺으면 처음에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매너, 분위기, 소통 방식, 좋은 배경, 아름다운 게 잘 보여요. 선을 두고 보면요, 좋은 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내면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밝음 이면 안에 어둠도 같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 맺기 위해서 좋은 점만 공유하니까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면에 있던 어둠까지 공유하게 되죠. 이거 맞아요. 사랑을 하기 전에는 밝음을 보다가 사랑을 시작하면 어두운 문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는 만큼 쏠려 있는 만큼 우리는 밝음 이면에 있는 어두움을 반드시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쏠림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반드시 발견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중요한 일에 많은 에너지가 할애되고 내가 정작 붙잡아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일지 몰라요, 사실. 내가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건 지금 당장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인생에 쏠리고 있는 당면 과제들, 문제들, 그게 더 시급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은 항상 필요해요. 그렇게 쏠림 현상, 하나님 없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될까요? 내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될 그 말씀이 부재하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말까요? 이제 말씀이 부재해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고군분투하고 폭풍치는 내면 속에서 힘들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본질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본질적인 방향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길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구제사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행정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일회성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고민했잖아요. 근본적인 말씀 안에서 솔루션을 찾았고 이제 액션 포인트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솔루션을 찾는다는 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는 건 그냥 신앙적인 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제 액션 포인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랬죠.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구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섬김, 지속 가능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그 답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제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사람을 세우는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7명의 리더를 세우기로 결정해요. 아주 중대한 결정이죠. 하지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구제사역을 단순한 행정 업무로 보지 않아요. 왜요? 구제와 섬김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요. 5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여기에 5가지 기준이 다 써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동물을 뽑으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안드라스인데 남성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사람으로 해석했지만 헬라어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요. 남성을 의미해요. 왜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공동체 대표는 주로 남성들이 맡았기 때문이에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는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받는 남성이어야 한다, 남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적 질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 뽑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공동체 내에서 신뢰받는 헌신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신망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 있는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품, 정직한 인격,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섬김을 갖춘 태도, 이런 사람을 세워라. 네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 영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난 능력은 없어요. 단순한 능력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왜요?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들,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아주 잘할 것 같은 사회복지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선출할 때 사회적인 배경이나 세속적인 성과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그가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른 영성과 성품을 가졌나,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사람인가, 이게 사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떠한 기준들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번째 남성에서 걸리세요? 이건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 많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다섯 가지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철저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을까요? 까다롭게 사람을 선별했을까요? 앞으로 공동체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갈등,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제가 만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에 서 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놓여져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doing, 행동이 되기 위해선 being, 우리 존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doing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being, 우리의 존재에 집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의 종교예요. 존재로 비롯해서 존재를 만들어가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존재를 준비하는 것을 가치롭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아파하는 교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대한 역할에 맡겨요. 목사로 세워요. 어떤 중대한 역할을 맡겨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교회는 세속적인 질서에 따라 운영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혈기와 성향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배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공했고 인지도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요인은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실 물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져야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무례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준비될 때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도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여러분 7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파격적인 인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대목일까요? 이 7명의 리더 모두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예수 공동체에 있는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가려고 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세워서 구제 사역의 권한을 위임해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지혜롭고 너무 퍼펙트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저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들 앞에 그 7명의 사람들을 세웠고요,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의 삶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대요. 안수. 여러분, 안수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안수? 여러분, 안수가 뭘까요? 사람마다 안수하면은 다양한 의미로 떠올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요, 어떤 임명식을 했다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안수하면 뭐 안수 집사님 되는 거, 뭐 이렇게 장로 이렇게 안수, 목사 안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단순한 임명식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그것도 했지만 그걸 넘는 의미가 있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사도적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동안 구제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섬김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7명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사도적 권위를 위임하는 거죠. 이제 공동체에서 공식적인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아까 까다롭게 선정했던 이 5가지 기준으로 사도들은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한 존재로 세워갈 때까지 끊임없이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문제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디딤돌이에요. 보세요. 정말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나중에 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예수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사람을 세우게 하셔서 부흥케 하십니다.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건강하지 않게도 성장할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하고 성장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성장. 난해했던 관계의 문제, 차별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는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대요.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갔대요. 공동체 안에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대요. 유대 사회에 복음이 확장되고 제사장들까지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대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전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크고 문제를 경험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큰 문제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문제를 직면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꼭 취합시다. 예방주사.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는 것,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세워가는 것에 집중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존재를 일으키는 것, 세워가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근본적인 복음의 해결 방식이고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에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타락한 인간을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인간들을 다 소멸시키는 해결 방식도 채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진 하나님 없는 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우리의 본성을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속세를 떠나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 인생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없는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셨어요. 성전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셨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유익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인간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최악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참혹한 실상을 피부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사람으로 온 거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것 같아요. 나갈게, 안녕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세워가고자 하세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사람들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보이지 않을 만큼 변해요. 아주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근본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없는 본성을 가진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본성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없는 본성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없는 옛사람을 못 바꿨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KO.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혁신하셨습니다. 리노베이션.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지배받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말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 일터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한계도 직면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실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소망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자기중심적인 본성, 욕망을 만날 때마다 막 정말 싫을 거예요. 그때 말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도전되시나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 화이팅!